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모알야 바로이 세바랴 사바. 불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생자필멸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불교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살자는 그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좁게 접근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죽음의 정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그저 웃는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죽음을 얘기할 때, 여러 중생들이 없어짐, 옮겨감, 쌓이면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생들이 없어짐을 단멸로 보는 거죠. 아주 없다. 단멸론으로 불교에서 그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이니까 이제 불멸심으로 보겠죠. 그리고 옮겨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옮겨간다는 얘기는 그 윤회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다른 말로 상주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또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이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생각이고. 이제 없어짐과 옮겨감을 초월한. 그러니까 초월했다는 얘기는 인연이 맞아지면은 없어질 수 있고 옮겨갈 수 있고 그걸 초월한 중도의 사상.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 보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또 묘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쌓임의 파괴 그래. 쌓임이 뭡니까? 오원, 다섯 가지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을 분리해 놓으면은 색수상 행식이 되고,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몸과 마음. 그 몸과 마음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쌓여졌으니까 이게 파괴되는 것이다. 생명 기능의 단절, 그것을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지난 6월 9일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올랐었어요. 남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76살 되신 할머니께서, 이름이 벨라몬트 그래요.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벨라몬트라고 하는 76살 된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의사 판명을 받았죠. 이제 그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있다가 이제 죽은 사인이 뇌졸중 사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입관을 하려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죽었다 살아난 거냐? 아직 죽지 않은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거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6.25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그때 했었는데, 시골 그 동네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살고 있었는데, 피난 나온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방에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그 우목에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이 되는 거죠. 죽었다고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입관하기 전에 물 달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 놀래가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의사 판명은 없이 그냥 숨이 끊어지니까 죽었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아주 이제 죽었다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었다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는 심장사 그랬다 그래요. 심장이 멈춘 죽었다. 예? 근데 요새는 또 뇌사 그래요. 근본적인 뇌가 정지됐다. 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생명체가 가진 이제 사전적인 의미죠. 생명체가 가진 생명의 단절, 즉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체가 항상성 늘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그것을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럼 죽었다 해서 아주 죽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단멸론을 얘기했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아무 뭐 유래도 안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냥 뭐 죄를 짓든지 뭐 걸터듬 하든지 그러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이제 다루는 이유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다음 생도 있다는 것을 윤회한다는 것을 머리에 간직한다면은 바른 행동으로 하고 그저 이웃이라든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이것도 너무 교훈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게 그 있었던 얘기를 하나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이저 스리랑카에서 그 전에 태어난 지 3년 7개월, 우리 나이라면 4살, 5살 됐겠죠. 애가 전생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바른 말 하나 아니었나, 이제 그걸 전부 얘기하는 대로 이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호맹락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쭉 사람들을 세워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디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다시 태어났다,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동네 가보자. 그런 데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단 내서 많은 사람들을 쭉 수십 명을 세워놓고 그 속에 얘가 얘기하고 있는 부모, 형제들을 군데군데 섞어놓고 얘한테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찾은 애들 하는 거예요. 이게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스리랑카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3살 된 아이가, 자기가 다이빙 수영자가 아니라 다이빙 선수였어.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이빙도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이빙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뿅 하고, 3살 먹은 애가 제대로 다이빙을 하더란 얘기예요. 요 얘기 이제 스리랑카 얘기하고 다이빙하는 얘기는, 성철 스님께서 해인 22호에 써낸 글을 지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죽음을 연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고 교육적인 그 당신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란 것을 우리 꼭 이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는 시기, 언제 사람이 죽냐, 연령대로 봐서 언제 많이 죽느냐. 우리 전례대로 보면은 이제 환갑 있잖아요. 61세 환갑. 환갑 전후해서 큰 병이 되게 온다 그래요. 그 큰 병이 와서 큰 병을 잘 넘기면은 하다못해 심한 몸살 감기라도 하여튼 되게 앓는다는 거예요. 그때 60 전후해서 그때를 지나면은 80세까지 무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사니까 이제 그런 죽는 시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를 보자 한번 계절적으로 보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대로 보면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많이 돌아가시더라.
사망률이 제일 높은 시간이, 이건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새벽 2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밤에는 기온이 낮을 신체 리듬이 떨어져서 증상이 악화된다. 그럼 계절하고는 무슨 관계가 또 있느냐? 그게 폐렴 등 바이러스 질환들은 겨울에 가장 많이 사망률이 높다. 그럼 날씨하고는 또 어떠냐? 날씨는 흐린 날, 비 오는 날, 아직 흐리고 비 오는 날 으스으시시 하면 아마 귀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저승사자가 온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많이 사망률이 높더라. 근데 기압이 낮은 관계로 컨디션이 저하가 된다, 뚝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그다음에 죽음을 예측하는 언제부터 대개 죽음의 증상이 오느냐? 그랬을 때 대개 이제 한 달 전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럼 이제 체력이 아주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밥 먹는 양이 줄고, 입마름 증세가 심하게 오고,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저체온증이 오고, 소변색이 짙어지고, 노랗게 짙어지는 거지. 그 다음 고혈압 증세가 오고, 환각 증세가 온다. 그러니까 귀신 봤다 그러고, 조상님을 봤다 그러고,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 가서, 1주, 2주 안에는 어떤 일이 오느냐? 죽을 사람들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똑같이 급격한 기력이 저하되고, 똑같아요. 소비량 감소가 되고,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입안에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와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하루 3일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죽기 전에. 이제 심한 호흡곤란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쪽 더 나가서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게 나요. 저도 몇 번 지켜봤었는데. 그 다음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느려지고, 청색증이라는 게 손톱 부위 같은 게 퍼져지고 사람 몸이 퍼르둥둥해져요.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저하되고, 저혈압 증세가 있고, 변실금. 이제 대변이 밖으로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증상을 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보시면은, 여러 군데 이제 소개된 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종에 가까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때가 이제 있지,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죽음의 호칭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되시는 대로, 그래서 즐겁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뽑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죽음의 호칭, 급서, 그래요. 이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경우를 급사했다. 급서, 그렇게 하고. 또 요절했다, 그래요. 갑작스러운 죽음, 주로 청년기에, 이제 병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요절. 사고사 했을 때 요절했다, 그러고. 또 순교했다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예요. 순교. 그리고 순국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었다. 이제 순국, 순직. 군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했을 때 순직. 이제 전사. 이제 군인이 전투 중에 죽었을 때 전사라고 그래. 이제 친족의 죽음에서는 대개 배우자 경우에서는 사별했다. 남편이 계십니까? 아유, 사별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 상을 당했다. 상중이다. 친족의 장례 중일 때는 상중이다. 그러면, 지금, 장례 중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 임종이라는 얘기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고. 그게 여기 관계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스스로 죽음을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론 심의상 또 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안 써요, 다.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무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윤회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 숨을 거두다. 어떤 사람은 그래 불교에서 가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 그러면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뒀다. 또 잡고 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다음 불교에서는 뭐래? 극락왕생하셨다. 이게 좋은 표현이지 이건. 극락왕생하셨다. 그다음에 열반에 드셨다. 입적했다. 또 원적에 들었다. 스님들한테는 입적하셨다 또는 원적에 드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그 성공회에서는 별세 그렇게 쓴데, 또 가톨릭에서는 선종 그래, 중어 선종, 착할 선 마침 종자를 써서 선종. 그러니까 정교에서는 안식했다, 안식,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표현도 종교마다 틀리고 참 사람 사는 세상마다 전부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걸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도 되고, 그다음 편히 잘 살고 사회에 기여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다음 우리말의 표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귀신 됐다. 그 사람 귀신 됐어. 그럼 죽었다는 얘기야. 그 사람 초상 치렀어. 그러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상을 다 했다. 그것도 죽었다는 이제 우리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말도. 그 아무개도 골로 갔어. 그건 좀 속된 표현이에요. 골로 갔다. 그 골로 갔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그랬더니, 이걸 찾아보니까요. 6.25 때 그 계략군 놈들이 우리 양민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냥 다다닥 총을 쏴 죽이고 그래서 골로 갔다 그러면, 골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고택골로 여러분들 그런 말 써요. 고택골로 갔다. 그래서 고택골이 어딘가 봤더니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마을에, 그래서 또 딱 지역에서 얘기하면 또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은평구의 한 마을인데, 예? 고택골. 그래서 이게 여기가 보니까 그 고려 말에 고택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공을 많이 세우고 훌륭한 장군이었으니까 나라에서 집을 멋있게 지어줬는데 아마 자손들이 없어 그랬는지 애롭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폐가 돼서 이제 쑥대밭이 되고 무슨 뭐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은 걸 의미해서 혼자 쓸쓸히 죽었으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니까 하여튼 죽었다는 걸 고택골로 갔다. 고택골이라는 게 거길 또 이제 지명을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여 나갈 때 이렇게 요령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북망산으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 그 북망산은 뭐냐? 북망산은 또 저기 중국의 낙양 북쪽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제 제 왕들과 귀족들이 거기 많이 붙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망산 간다는 얘기는 좀 고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이제 제왕 또 귀족이 돼가지고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 북만산 갔다라고, 북만산청 간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는 걸 소개해 보는 거예요. 명을 다했다. 그다음 불귀의 객이 됐다. 돌아오지 못하는 불귀의 객이 됐다. 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간 노래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땅이 요단강 건너에 있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생을 마쳤다. 세상을 떴다. 또 거기다 보면 일만이 그 사람 밥숟갈로 왔어. 그러면 밥숟갈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먹질 못하는, 그걸 죽었다는 의미를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숨지다. 그 다음에 저 전라도 망원에 깨 팔러 갔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어디 가서 깨 팔러 갔어. 그러면 그 죽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전라도 이쪽 지방에서는 깨수금 깨 팔러 갔어. 그럼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됐다. 이건 고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황천으로 갔다. 황천 객이 됐다. 그 다음 저승으로 갔다. 이승저승 따지니까 저승으로 갔다는 얘기 있어. 그 다음 또 요런 말도 써요. 눈에 흙 들어갔어 그 사람. 그러면
이게 죽었다는 표현을 간접적인 표현, 눈에 흙이 들어갔다. 물론 이제 그럼 죽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짧으네.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부담 갖지 마, 같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병문안 가든지 선물할 때, 꽃 선물할 때 특히 조심하라 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합, 여기 이제 천도제 합동천도 매날 때 꽃 갖다 올리고 저 살길 할 때 올려. 백합도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국화도 하얀 국화. 그 다음에 흰 안개꽃, 흑장미, 요런 거를 갖다가 병문안 가가지고, 백합을 사다 준다. 병문안 간 환자한테 백합을 사다 준다든지, 또 하얀 국화꽃을 사다 준다든지, 흰 안개꽃 사다 준다. 흑장미 사다 준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신뢰가 된다는 얘기. 왜? 죽음을 상징하는 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한번 참고 삼아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